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사사기 8번째 시간입니다. 12명의 사사들요. 자,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자, 입산, 엘론, 압돈은 군인 사사가 아니라 민간 사사였다. 모두가 이 사사들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 12명들은 하나같이 낮고 천하고 약한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붙잡고 쓰셨던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모두가 하나같이 낮고 천하고 약한 자들이었다. 아니, 똑똑하고 잘나고 힘있고 그런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붙잡고 쓰셨대요. 여러분, 이방의 지도자로 하나님 붙잡고 쓰시려면 많이 배웠고 능력 있고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을 붙잡고 쓰셔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낮고 천하고 배우지만 무식하고 약하고 경험도 없는 그런 사람을 붙잡고 쓰는 게 좋겠냐 했을 때에, 세상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붙잡고 쓰셔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는 그런 자가 필요치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자들은 자기 아는 게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기 아는 것이라는 것은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보고 이해가 되면 아멘이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노멘 하며 거부하고, 하나님은 지시를 내려도 그 지시에 대해서 자기가 참고로 할 뿐이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능하고 무력하고 정말 무식하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왜 붙잡고 쓰시느냐 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100% 그대로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넓고 정말 부족함이 많은 우리를 하나님 왜 택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해서 의도적으로 골라서 너를 선택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깨달으시면요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발요, 세상 사람들은 풍습 따라 유행 따라 그렇게 살 망정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보고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면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행복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서 천국으로 살으라고 하나님은 천국으로 살도록 우리를 허락하셨는데도 예수 안에 살면서 천국으로 못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아직 내가 안 죽었다는 거. 내가 안 죽었으니까 내가 생각해보고 이해가 되는 건 아멘. 내게 유익하면 아멘. 불리하면 노멘. 이해 안 되면 노멘. 이렇게 사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천국 안에 살면서, 예수 안이라는 건 천국 안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천국 안에 있다는 거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으로 살아야 되는데 천국으로 못 사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어 가지고 내 의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불평과 원망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이 가난의 굴레를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은 그 가난을 벗어나게도 해 주시겠지만은 특별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벗어나게 해달라 할수록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걸로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죽으시고 장사되심, 사흘 동안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장사되셨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어 하는 걸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 장사되심이 되어서 나는 죽었다라고 아예 내 생각과 방법은 완전히 내려놓고 이해 불문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말씀에 무조건 순종, 주신 환경에 무조건 순응하는 사람이 된 사람이 장사되심이 된 자거든요. 이렇게 되어서 장사되심이 된 자에게 뭐가 있느냐면 부활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께서 100% 그 사람 붙잡고 역사를 하시거든. 그러니까 장사되심이 된 자에게 성령의 부활의 영이 붙잡고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요, 낮고 전하고 약한 자들, 이런 자를 왜 붙잡고 쓰시냐. 이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이요,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을 하는데 저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을 못해,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역사를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건 하나님의 역사다. 내가 저 사람을 잘 아는데 저 사람은 절대로 저런 일 못할 사람이다. 그런데 저 사람이 저런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만인이 다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런데 다 하시는데 왜 우리를 왜 붙잡고 쓰시나. 더군다나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죠. 그런 사람도 아닌 나를 전혀 세상 사람들로서는요, 잊혀지는, 잊혀진 사람, 기억,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 근데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새 역사의 장을 펼쳐요. 가나안 땅을 지키는 데는요, 영웅 호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신앙의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는 이미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제 나는 나의 머리는 예수다. 나는 그분의 지체니까 지체는 머리의 명령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 주신 환경에 순종. 왜 그래요? 물어서는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부터도요, 모르고 선택한 사람들 아니에요. 선택할 때부터도 당신의 아름다운 계획이 계셔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불러놓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특별 훈련을 시켜요. 그 특별 훈련을 시키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한 게는 이 일이 성공했으면 좋겠으니까 하나님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는데도 실패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들으시고 실패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실패하게 만드냐? 실패를 해야만이 이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기 위해서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의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에였어요. 초대 사사이다. 유다지파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후손이다. 그는 견고한 적의 성읍 길리앗 세베를 성공적으로 쳐 부숨으로써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얻었다. 두 번째 사사가 에훗입니다. 아니요, 사사가 아니에요. 자, 에훗은 모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과 연합하여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점령하고 18년 동안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평안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또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면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가시와 올무가제가 계속 이렇게 괴롭히거든요. 그랬는데 모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과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점령하고 18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8년 동안 괴롭힐 때 하나님이 이 사정을 모르신 거 아니에요.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도록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이거 못 깨달으면요, 우리가 적보다 약해가지고 그 괴로움을 당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이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거든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생을 그분이 주관하셔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에만 들면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정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도 하나님 왜 이렇게 그 고통도 모르고 이렇게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니까 그래요. 이스라엘은 18년 동안이나 모압에 공물을 바쳤는데 에훗은 이스라엘이 모압에 바치는 공물을 가져가는 사람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사사가 아니라 했는데 이게 지금 에훗은 사사로서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모압에 바치는 공물을 가져가는 사람으로 선택되었어요. 공물을 바친 후에 에훗은 모압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져왔다고 하면서 은밀한 곳에서 비만한 모압 왕 에글론을 사적으로 만나 좌우에 날이 쓴 단도로 에글론을 찔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르는 곳을 끝나지 않고 그는 즉시 에브라임 산지로 도망해서 전쟁의 나팔을 불고 군사를 일으켜 모압을 공격하여 모압 군사 1만 명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내가 사사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는 사사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붙잡고 쓰시면 내가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여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선택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에훗을 보세요. 지금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는 모압 왕 에글론을 은밀한 곳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져왔다고 둘만이 이 얘기해야 된다고 불러내가지고 거기서 좌우에 날이 쓰는 단도로 에글론을 찔러 죽였다. 그러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거예요.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즉시
에브라임 산지로 도망해가지고 전쟁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모압을 공격하여 모압 군사 1만 명을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다가 보면은, 그러니까 이미 죽어서 장사가 되어서 내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근데 내 생각이 없어야 나를 붙잡고 하나님 부활의 영이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쳐요. 근데 안 죽었으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꿈꾸고 바라는 이런 내 목적을 이루려고 애를 쓰시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안 도와주셔요. 여러분이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업고 정말 무지몽매한 어리석은 성도들을 갖다가요, 참 실족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는 즉시 에브라임 산지로 도망해서 전쟁의 나팔을 불고 군사를 일으켜 모압을 공격하여 모압 군사 1만 명을 죽였습니다. 세 번째 사사는 삼갈입니다. 그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소모는 막대기라도 그 사람의 손에 짚혀진 그걸로 가지고 600명을 죽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입니다. 세 번째 사사였습니다. 네 번째 사사는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여사사거든요. 자,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징계를 받고, 징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제 그 제사 그 다음에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셨고, 또 구원하시면 다시 잊어버려서 망각함으로 다시 또 범죄하고, 이 악순환이 결국 7번이나 사사기 역사에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대요. 또 자, 이스라엘이 또 여기 문제를 보세요. 또를 내가 강조하거든요. 왜냐면은 아니 그냥 지금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거. 이전에도 이렇게 버린 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면 다시는 어리석던 삶을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자청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악하고 강한 권사를 가진 가나안족의 통솔자 하솔왕 야빈의 손에 20년 동안 예속되어 지내게 하셨대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이 세상을 살자면 물질이 필요해요. 뭐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물질이 필요하지만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이 숭상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안 주셔요. 아니,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의 관심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의사와 달리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이 계획하신 어떤 일에 쓰시기 위해서 결국은 물질을 초연해야만이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세상 사람이 누릴 수 없는 기가 막힌 물질의 어떤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방법은 다 포기해야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장사대심이 돼야 된다.
한때만 내가 아유 나 저 물질 없어도 살아 이렇게 포기하고 산 그거 말고요. 장사되심이 되면요 더 이상 물질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주시면 쓰고 안 주시면 안 쓰고 자족할 줄 알며. 그런데 없으면 안 된다고 막 어떻게든지 집착을 가지고 물질에 대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신앙으로서는요 그렇게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죽하면은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물질 얻을 능력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부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도 내가 열심히 벌어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자 되시고 싶으시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요 물질에 대해서 죽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었으니까 장사되심이 됐으니까 이제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 물질에 대해서 안 죽은 사람은 내 능력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물질을 갖다가 모아야 되고요. 그런데 물질에 대해서 이미 죽어서 장사가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럼 이제는 물질에 대해서는요 집착을 안 해요. 주시면 주신 대로 그냥 감사하게 쓰면서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데 문제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너 이렇게 평범하게 살면 주의 영광 가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쏟아 부을 때는요 그거 참 거부할 수도 없고 그냥 염치 없지만 자격 없지만 그냥 그런 그 복을 받아 그냥 누리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애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나는 애쓰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쓴 사람보다도 더 잘해 주시니까 이게 다 은혜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요 내 생각과 방법만 내려놓으면 다 이게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요. 자, 하소랑 야빈에서 맡겼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악하고 강한 권세를 가진 가나안족의 통솔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질이 악하고 정말 하나님 용서하지 못할 그런 죄일 때는 이런 적에게 맡겼어 고통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화근이 되어 이스라엘에 의해 진멸되었어야 했을 자들이 도리어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물질에 대한 집착 안 버리면요, 여러분이 정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살아가야 돼요. 이걸 그냥 물질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첫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다 아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은 너에게 안 주시는 것이 이게 복이라는 뜻이에요. 이 상태 이대로 아멘하고 살기만 하면은, 그래서 이대로 아멘하고 살면 이게 이제 장사되심의 삶이거든요.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 당신의 때가 되면은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바라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했었어. 정말 기가 막힌 축복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진멸되었어야 했을 자들이 도리어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은요,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왜 안 주시겠어요? 근데 그걸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없으니까 그저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그냥 하겠다 하지요. 주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받는 그날 그 순간부터 안녕히 계세요. 이거 다 떨어지면 다시 올게요. 하나님. 다 하나님 떠날 사람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안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시고 주시기 전에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통하여 생활 속에 물질이라는 건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는 허락하지 않는구나 하거든. 그럼 허락하지 않는 것을 자족하시고 사시면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진짜 돈박스에 앉아가지고 멋지게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자, 이런 말 하는 것도요, 제가 어느 순간에 힘들고 어려워서 참 정말 정말 그 순간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이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팍 행복자 세미나를 계속하고 이걸 외치면서요. 정말 쏟아붓는 축복이라는 게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기가 막힌 축복들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 받고 나니까 딱 걱정되는 게 하나 생겼어요. 이거 나 혼자 썼다가는 아무래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 확 주신 것처럼 확 굳어가 보면 그냥 끝나고 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쓰면 절대로 안 되겠다. 그래서요, 너무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보니까 인색하면은 아주 내가 그냥 최고였던 사람인데도요, 이 인색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시더라니까요. 그래서 글쎄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크게는 못 도와도 계속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누어 쓰게끔 이렇게 만드시더라고. 제가 그런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그것이 어느 정도 생활이 되어지니까요. 지금도 누구든지 간에 저희 집을 방문하게 되어지면 뭐든지 줄 것 없나부터 먼저 찾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주게 되었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복음을 영접하셔서 사는 사람들은요, 주는 삶을 살게 돼 있어. 아니, 있어서 남아 돌아서 주는 거 아니에요. 없지만은 내 것 가지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쭉 이렇게 다 해오면서 살아보면서 느껴진 것이 내가 알뜰히 모아서 그저 계획 있게 살아서 결국 오늘까지 살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살게 하셔서 정말 날마다 기적 같은 삶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행복자의 멋진 삶을 살게 하셨으니 남이 이렇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간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보고 깨달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우리의 재질이 악하고 나쁘면은 더 악하고 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에 우리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하게. 그 고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만 되어지면은요,
내가 바라고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셔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나를 함부로 대하지를 못해요. 내가 대단히 잘나고 똑똑해서 그래서 남들이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보다도 부족해 보이는데도 왠지 모르게 그 사람만 보면은 그냥 기가 꺾이고 저 사람에게 나쁜 말을 했다가는 뭔가 모르게 내가 불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탁 붙잡고 같이 살아주신다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불순종이 화근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진멸되었어야 했을 자들이 도리어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있다. 몰아내려 할 때 몰아냈으면 몰아내버렸어요. 그런데 몰아내지 않고 남겨둔 것 때문에, 왜 남겨뒀느냐? 그들의 철병거를 봤을 때 두려워서,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이웃하고 살다가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물들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요, 너무 잔인하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할 때는 다 하나님으로서는 이유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한 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오염이 되어져서 너희들도 끝내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어지니까 죄의 근원 자체를 아예 제거해버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선지자 드보라가 군대장관 바락을 불러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케 하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동력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동력의 역사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내가 하나가 돼야 돼. 협력해야 되고, 또 나와 더불어 나와 도와주는 동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드보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또 드보라는 사사이니까, 여자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군대 장관 바락을 불러서 결국은 이 일에 동참하게 했다라는, 이게 동력의 역사거든요. 네. 자, 하나님의 역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동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력하고 또 이웃과 동력하고, 이럴 때 바로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